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320장 찬양함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음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것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우리의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직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함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는 인생, 붙잡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랍도록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끝없는 마귀 사탄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또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좌절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 그러한 몸부림과 무릎 꿇는 낙타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한번 이루어 가기 위해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함을 보여주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을 두고 또 한 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원정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한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 주 남은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2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752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데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믿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고민이 되시죠?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다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다음 세대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공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겪는 그런 괴리감,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왕비를 뽑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왕비가 되는 일이 결코 쉬웠을까요? 왕비로 준비하고 왕비에 뽑히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왕비가 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제비를 뽑거나 다른 어떤 쉬운 방법으로 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뽑으면 그나마 쉽죠. 그 하버드 교수님 중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평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하버드 신입생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
유능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변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 사회가 가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을 제비 뽑아서 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력이 다 비슷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제비 뽑기에 자신의 운을 맡겨서 뽑히면 좋은 거고 못 뽑히면 운이 나빴다라고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무마되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왕비가 된다는 이 말에는 굉장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된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비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으로 몸을 더 정갈하게 하고 나머지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그것을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왕의 눈에 한번 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다만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그냥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가문을 위해서 이 딸이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눈에 한번 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 왕비의 그 선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여자들이 왕에게 이름을 불려지지 않으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거는 모험,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수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그 삶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 현실 가운데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돈을 벌고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것밖에 없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의 문제는 무엇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방식으로 따르고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뜻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와 어머님들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진담으로 받지 마시고 농담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잔소리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그냥 편승되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요셉 하면 꿈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한다. 요셉처럼 꿈을 꾸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스님없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꿈꾸는 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과 우리가 말하는 꿈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극되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굉장히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을 이룹시다.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0명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물질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야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극대화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올바르게 연애를 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냥 뜨겁게 연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뜨겁게, 그렇게 너무 앞뒤 가리지 않고 연애하지 마라. 잘 생각하고 잘 올바르고 지혜롭게 연애를 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뜨겁기만 하면 위험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냥 뜨겁기만 하고 마냥 열정적이만 해서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뜨겁기만 했고 너무 타오르기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그저 인간의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페르시아의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왕비가 되면 나의 인생, 우리의 가문의 인생이 펴질 거라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형태만 다를 뿐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보여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옆에 앉기 위해서 자신들을 준비합니다. 6달, 또 6달을 세상에 보여지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준비하지만 오늘 보여지는 이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향품을 바르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지 않았던 이 에스더가 어찌 더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공생의 33년을 사시면서 어떻게 그분이 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졌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 품어야 될 삶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스더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합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 삶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준비돼야 한다. 잘 준비하고 잘 살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고,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그 거울 앞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대부분 이것 하고 저것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1시간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향한 준비, 우리 영혼을 향한 그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의 삶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에 삶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했다는 것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삶을 두었고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에스더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더의 행동과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를 추측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삶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가 아니라 과거의 결정과 선택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의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다윗이 중요한 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기적이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두었던 그 삶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어떤 사람도 도전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 목동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에 순종하며 그것을 향해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별것 아니라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하기 때문에 읽지 않는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합니다. 더 바쁘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도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결정적인 골리앗 같은 인생의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요구를 선택하고 요구를 반응하고 요구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갔던 것이 에스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더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사랑스럽고 보여줄 수밖에 없던 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더 준비했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리따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보여진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보혈로 씻겨진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보여진 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빚어지는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깨끗한 정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한 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빚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빚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 그 성품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나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실망스럽고 굉장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도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과거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졌다는 거, 예민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그 어렵지만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우리는 또다른 실망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절망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내일을 빚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과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보여줬던 삶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가는 삶, 어느 것도 기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오직 에스더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어 살았던 삶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갔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소유한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이 땅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켜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오늘 일상에 들어진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더 작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그 작은 정직을 지켜나가는 것, 작은 순종을 지켜나가는 것,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것, 작은 사랑 하나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빚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믿음을 통해 드러나기 원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인격을 빚어가시고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어 살아가는 그 신실하심에 붙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믿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에서 작은 정직, 작은 그 순결한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은 결국에 이 차례대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 처녀를 만나자 이 처녀가 왕비가 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또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더 에스더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있을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에스더보다 더 집안이 빵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이 선택한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아리따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십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십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교회라고 여러분 바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마음이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를 만나게 되면 그 진짜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왔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더 사랑스러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를 발견할 때, 그 보물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그곳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진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짜가 넘치는 인생에 우리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를 살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 더 사랑스러워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삶은 그냥 단순히 아리따움이라는 것에서 설명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왕이 마주했던 것은 다 누구나 같음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에스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마주했던 것은 왕비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을 탐하는 탐욕의 자리를 늘 끊임없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더를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베푸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처녀보다 다른 어떤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앞에 서는 순간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에스더가 은총받게 합니다. 그 신하였던 헤게에서도, 그리고 오늘 왕 앞에 서서도 은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 자비, 은총, 긍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헤세드의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삶의 기억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주님의 은혜 입은 헤세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그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였던 것보다 자유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푸시느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시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랍도록 선택 앞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런 하시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은총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람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영광과 은총을 향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솔로몬이 결국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성이 틀어졌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임할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나를 높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잘못된 방향으로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위조된 은총이 아니라 진짜 은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의 세팅,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오늘 내가 은총 받은 자라는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왕비가 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바라봤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그 질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앞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내 뜻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하시들을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 에스더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왕비의 자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이 에스더를 위해서 베푼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금을 면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그 관습은 왕이 백성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민심을 얻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너무나도 이 에스더를 얻는 기쁨이 커서 이 혜택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한 것이 나라의 전체에서 너무나도 이롭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대단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누가 베푸는 은총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은총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우리의 은총에 그냥 내가 은총 받은 자라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시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그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더, 이 작은 한 여인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그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돈을 말합니다. 돈이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이면 최고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천박함이라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흐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막연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답답한 한숨 지는 우리의 인생에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한숨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기대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 어떤 회복의 역사, 기대, 이런 것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놓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삶의 모습들, 그리고 청년들의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떨어놓고 봤을 때 우리 오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부모 세대나 우리의 청년 세대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님들은 끊임없는 노후의 자신의 자산들을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노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악조건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더 우울하고 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울과 어려움과 낙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 세상의 어떤 필요, 세상의 어떤 요구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늘 평안하고 늘 행복했고 늘 돈이 많았고 늘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나라를 잃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어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말씀을 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우울과 그 좌절과 그 낙담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질문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은총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랍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헷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단순한 입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백성, 오늘 그 하시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하시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백성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삶을, 은총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세우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에게 삶의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하시들에게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 하시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 백성들 가운데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이민족이 지금껏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려는 것에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부강함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것으로 치환하고 우리의 것으로 환산해서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랍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까지 이 시대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푼 은혜를 붙잡고 오늘의 삶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까지 온 것입니다. 때다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지금 오늘날 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봤던 그 하시드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나누었고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절망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라는 하시드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삶의 정체성을 두게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기르기 위해 또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드리워진 놀라운 이러한 페르시아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절망이 없고 또 절망뿐인 인생, 꿈을 꿀 수 없는 인생,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닫혀지고 막혀져 있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시드로 살기로 결심한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절망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누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교만과 오만함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내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킬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길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페르시아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라는 삶의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에스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받는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취장하는 것에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몸부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
그 삶에 머무는 곳에 절망과 어둠이 드려진 곳에 소망과 희망과 은총을 베푸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고 순종하기보다 내 삶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까 내 자신에 더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놀랍도록 다시 한번 그 햇새들을 바라보는 하시드에게 놀라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빚어가시는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고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 풍성한 복음을 살아가고 그 복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는 정시에 시작하고 10분 전에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는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오셔서 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는 중고청 연합 예배로 현장과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 30분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은 방송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초등부는 현장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 유치부는 또 장소적인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3월 셋째 주부터 화요 전도 특공대와 목요 중보기도대가 있습니다. 또 팀원들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또 열리셔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 의사가 아마도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300명과 400명 사이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3,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또 한 번 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것을 보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잘 방역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역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계속해서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또 더 이상 백신의 문제들이 없고 집단 면역들을 잘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의 학업과 비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의 새 출발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흔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세상의 다른 어떤 요구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받은 하시드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또 한 번 아무것도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위해, 우리 원정교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